지난주에 저희가 요한 2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를 붙들라. 그러한 어떤 거짓 가르침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지역에서 이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그런 요한 2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요한이 그렇게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속이는 자들, 적대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오늘 7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속이는 자들, 적대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의 실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단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속이는 자들, 적대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속이는 자들로, 또한 적대자들로 알려져 있는가? 요한 1서를 좀 보면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3장,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 아들의 사람 되심을 부인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죄 용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반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는 이런 거예요. 예수는 너희가 눈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던 것에 불과하다. 예, 진짜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사람처럼 보였던 것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현설주의자라고 하고 영어로 도센틱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러한 사상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접하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예, 한국말로 그노시스주의, 영어로 나스티시즘. 예, 그래서 영지주의로 발전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 이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적대자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10절에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적대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거짓 진리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너희가 이런 거짓 가르침을, 거짓 복음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if you say hi to them, 그리고 집에 들이거나 환대, 웰커밍을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You must be participating in 악한 일. You must be doing evil things. As you welcome them, as you say hi to them.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주소를 누설한 바가 없는데 탑스크릿이기 때문에 우리 집 주소를 널리 알린 바가 없는데 누가 찾아와요. 미스터 홍 있냐고. 딱 문을 열면은 여호와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가택 전도하시는 분들, 자택 전도. 어떻게 알고 막 3번, 4번씩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인사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네. 아이고 더운데 수고하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호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3번 정도 똑같은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데 저의 신분을 알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4번째 오실 때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4번째 오셨을 때는 제가 주차장에 나가서 굉장히 호되게 성경책의 모든 구절을 찾아가지고 반박한 일이 있어요. 그 뒤로 안 오더라고요. 예. 절대로 환대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환대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게 내버려두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게 내버려두고 가르치게 내버려두면은 우선은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런 거짓 진리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자꾸 성행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에 너무 느슨하게 게을러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고 반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단들은 사실 쫓아오지도 않아요. 냄새 맡고 가버려요. 참 진리를 아는 사람, 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엮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신천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이렇게 성행할까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냥 교회가 크고 하니까 쟤네들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처럼 자꾸 공격해서 자기들 사람들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게 2020년 3월경이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가 이제 막 코로나를 막 전파하고 성행시키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기를 워싱턴 DC에 있는 신천지 교회도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뜨고 나서 워싱턴 한국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인교회 맞냐? 맞다. 거기가 한국에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지부교회가 맞냐라는 세상에서 처음 듣는 그런 황당한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2020년 3월에. 거짓 진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되게 더럽다고 기분이. 지금 이 거짓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무브먼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의 이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주제인 거죠. 성육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의 문제가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 왜 이단을 갈라놓고 3단, 4단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슈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앞으로 3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1장 한 장 가지고 트위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 한 장의 내용을 풀어내는 몫은 지금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fasten your seatbelt, okay? 왜 성육신의 문제가 이렇게 큰지, 도대체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천천히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라는 뜻이에요. incarnate 됐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이 있어요. 이름이 있으셨어요. 예수라는. 지금 현대어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이름 문화로 따지면 철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특별히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옛날부터 성행되어 있었던, 많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야구 선수나 주변 이웃들 보면은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인격체를 부여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고, 발달기가 있었다라는, 발달한 어떤 developing stage가 있었다는, 육체적으로 자랐다라는 증언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본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굶주리시고 배고프셨고 잠도 주무셨고 아파하셨고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느니라. 우셨다. 예, 그게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대요. 우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감정도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혹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유혹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이 떡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유혹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뭐 육체적인 한계, 감정, 심지어는 죽음까지, 심지어는 부활까지 다 겪으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함께 살은 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한 증언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The coming of Jesus Christ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셨음이 아니라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The coming, 현재 분사예요. The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맞아요. 오셨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심이에요. The coming of Christ.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거에 인간이셨던 예수만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육신으로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Jesus who once had a body, flesh.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the living God, the coming of Christ. 오심,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he coming of Christ.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믿고 뭐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As flesh, as body. As who has body.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성육신이 중요한가? 왜 성육신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인카네이션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큰 포인트로 두 가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제 2시간 기다리시면 돼요. 예, 이제 서론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계시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인간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God is Spirit.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인간 수준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인간들의 수준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여름이에요. 워싱턴 DC에 오늘 관광 오신 분, 6월 달에 오신 거를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 8월 되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습하고 아주 힘들어요. 예. 태양빛이 이제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예, 뜨거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런 육신의 눈으로는 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 태양이 저렇게 생겼구나, 태양에 박히는 흑점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래서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게 태양이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 뜨겁고 너무 밝다, 그것이 태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실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뜨거움으로, 빛으로 저것이 태양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뜨거움과 하나님의 빛되심을 경험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살짝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용하신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은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고 흐릿하게나마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율법사들, 지혜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부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정도로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인간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저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I miss him. I want to see him face to face.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자신을 우리 수준으로 보게 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넘버 2, 두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과 다시 하나 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했던 그런 저주 속에 있었으나, 다시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에는 내가 체감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When we were sinners,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When we were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Christ died for us. 예수께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Christ Jesus.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이죠. demonstrate 했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다. 누구를?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확증하셨다라는 과거형을 쓰는데 원어로,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God demonstrates.
지금 현재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Not only God demonstrated, but God demonstrates, and that's what He is doing now, and that's what He will do.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주님께서 인간으로 구체적인 하시는 일들을 이제부터 4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몸 대신 예수께서, 유신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첫 번째, 대표적인 순종을 위하여, for representative obedience. 대표적인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첫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첫 사람 아담.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은 내셔널 주에 있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창조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나, 보시기에 좋았으나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받은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지적이고 정적이고 위로 만드셨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포커스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는 왕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선지자의 형상으로, 세 번째, 만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배 인도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아담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King, Prophet, and Priest.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 같은, 또한 제사장 같은, 그리고 선지자 같은 일꾼을, 첫 인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cultural mandate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했어야 됐어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꾸어가는, 일구어가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타락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 이후로 아담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됐던 모든 타이틀이 없어져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어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만물에게 정복당해서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노예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왕이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거지가 된 왕이에요. 거지가 된 왕.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제가 읽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서 섬겼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을 섬겼고, 사람이 맨 끝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사람을 섬겼고, 그 다음에 동물을 섬겼고, 그 다음에 별들을 섬겼다. 쭉 나열이 돼요. 창조 순서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들, 사람을 오히려 섬긴 거죠.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약속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세요. 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인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계획하신 것을 선포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언약 맺으셨어요. 그 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건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으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명령의 완성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오셨고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네, 대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두 번째,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To be a substitute sacrifice. 대속제물이 되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인간들에게, 죄악된 인간들에게 제사를 하도록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법을 만드셨고 여러 예배법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바쳐 드려야 돼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아주 잘 키워진 그런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 악한 죄인의 본질, 본성은 아무리 때려 죽이고 도살을 하고 피를 뿌리고 태워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꿀돼지라는 데 가서 우리 아들 친구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이제 같이 바베큐를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오늘.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횡설수설하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베큐를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일 것 같은 특징 하나 뭐냐면은 고기 가운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네, 고기 가운데 사람들 모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바베큐 하면 그런 음식을 가져다가 와서 주잖아요. 네, 바베큐에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먹지 않아요. 네,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고깃집 가면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 희생제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에 이제 연기가 싹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희생제물의 연기를 우리는 예배하고 고기에 모여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꺼먹을 때 이번 주 피크닉에서 우리가 그 바베큐 우리 그릴 앞에서 둥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통성기도. 저는 가끔씩 우리 수영회를 갈 때나 이렇게 고기 파티 할 때 가끔 통성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태우고 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하고 바베큐를 해서 하나님께 흠양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나 선행 베풀고 그냥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착한 일로 덮는다고 사회봉사명령 받아가지고 30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 죄값이 다 사라져요? 죄성이 사라집니까? 사회봉사하는 거? 착한 일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데 다 전가해서 내 죄를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전가시켜가지고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단번에 확실히 해결할 동물 혹은 방법 혹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단번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실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단번의 희생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대속제물이 되셨다. Substitute sacrifice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희생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세 번째,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어요. To be the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mediator.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희생제물을 바친다 한들 그것은 다리가 되지 못했어요. 충분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재자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바이어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중립을 지켜야 돼요. 예, 중립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한 분이 오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인간들로부터 대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올라올 때 아메리칸 레전 브리지라고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라슬리나 크리스터스리나 알링턴에서 오신 분들 DC로 들어오실 때 무슨 다리 건넙니까? 이름 모르세요? 키브리지 건너시잖아요. 그 키브리지는 DC 정부와 버지니아 정부가 공동 관리를 해야 돼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공동 관리하는 다리가 바로 아메리칸 레전드 브리지예요. 예, 공동 관리를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예, 다 그런 다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표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인간의 대표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간의 대표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Something we cannot provide.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God being and human being.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활동하실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분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지만 동시에 at the same time He is God.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 때 right,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근데 at the same time He is a human being. 그것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지금 여전히 하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영원히 열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재자 때문에 우리가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 1시간이면 끝나요. 자,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to be our example in life.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들고 지쳐요. 유혹도 받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냥 인생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쉽지 않아요.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그러한 우리는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유혹도 많이 받아요. DC나 한국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세상 유혹과 사탄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당하셨고 고통당하셨고 유혹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시험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두려워하시나 보다. 저만 두려운가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두렵죠?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한국에서 편찮아하시면은 걱정되잖아요. 밥도 안 넘어가잖아요. 밥 잘 드시는 분 계시면 저랑 좀 잠깐 얘기해요. 예배 끝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한번. 주님도 고난받은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의 디펜드 해야 되는 거예요. He knows. He knows what we are going through. And He knows how to handle it. And He will teach us how to go through.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아담 이후로 죽어있던 그런 영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Not only spiritual resurrection,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던 몸이셨고 그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육체의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몸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육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요. 그 미래의 은혜, 우리도 육신으로 다시 살 거라는, 영원히 살 거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심을 부인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부활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거의 32년째 돼가세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가면 내가 그리웠던 예수님 물론 보게 될 것이고, 지난 32년 동안 너무나도 그리웠던 우리 아버지를, 육신의 몸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상처 많으셨고 아픔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한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어서 부활하신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부모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육신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Future grace, 미래에 누리는 영광.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 두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왕자 공주로서, 자녀로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래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 하늘나라의 복은 다 우리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8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친 일이에요. 그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무슨 말인가요? 충분한 포상, 온전한 삶, 바로 영원한 생명, 상속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는 모델이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그래서 저러한 포인트, 우리 그 포인트 6가지 좀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저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제가 더 떠들고 싶은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리할게요. 이거는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Because I believe, I go to church, so I'm saved. 시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믿음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인간으로서 현존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본보기가 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참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가짜 복음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작년에 100불짜리 지폐를 깨기 위해서 20불짜리 5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 은행회를 갔어요. 100불짜리 들고 가서 그 텔러한테 바꿔달라고 딱 드렸는데 텔러가 딱 만져보더니 딱 이래요. 100불짜리 지폐 딱 받아보면서 딱 이래요. 나를 딱 봐요. 이거 감옥 가는 건가? 위조 지폐였어요. 위조 지폐. 뭐 한국은행이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레이닝이 그렇다고 하죠.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면은 그것이 훈련이 된대요. 어떤 훈련? 가짜 지폐를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신천지가 뭐라고 와서 떠들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랑 뭐 다른 이단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구절을 좀 묵상을 하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 눈에는 거짓 기독교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 타인의 눈에 보이는가라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애들은 부모님 닮아가요. 우리 일가족이나 여러분들 다 마스크 벗고 이제 부모님 사진과 대조해 보면은 부모님들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저를 닮아서 이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예, 애들은 부모님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들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맨날 같이 부딪히면 살기 때문에 웃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뭐 좀 이렇게 형제지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심지어는 뭐 룸메이트들도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오래 많이 살면 오래 같이 살면 룸메이트들도 서로 닮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맨날 같이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건가? 예.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쟤네들이 예수 믿는 거 맞네 라고 인정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교회 이름도 DC2DC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름이 사실 필요는 없으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따라가셨어요? 겟세마네에만 갇히신 분이신가요? 기도만 하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기도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꼭 필요한 영성이 있으니 겟세마네 영성과 십자가 영성 둘 다 필요하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에 힘든 일이 있고 마음 아픔이 있고 정말로 쉽지 않아요. 사랑과 진리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투명하게 전달해서 그 사랑을 숨길 수 없다는 거. 우리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300 million 로또 당첨되는 거? No.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투영될 때 그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진짜 끝낼게요. 죄송해요. 예. 그래도 해야 될 만만 했어요. 예. 성령께서 도와주신 걸로 믿고 우리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해왔어요. 학교. 애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그림은 제 DNA를 타고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I can stick with my friends by 나는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 한결이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 saying kind things. 친구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줌으로 해서 같이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뭐 thank you, you're welcome 그렇게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기본적인 인사 아닙니까?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excuse me. 예, 간단한 saying kind things. 친절한 말로 친구 된다. 두 번째, help them if they have a disability. 예, 어떤 제약이 있거나 disability를 영어로 뭐라 하죠?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친구 될 수 있다. 그런 걸 썼어요. 야, 누구 아들인지.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Hey, what do I do here? I'm in trouble. 그때 yeah, just write your opinion. 뭐 그렇게 썼어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힘들어하는 친구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 세 번째 포인트. Being nice to those who are different. 제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은가요?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한글로 풀어드릴게요. 나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죠. 나 자신 외에는 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Being nice to those who are different. 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실천하면서 한 주간 살아냅시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